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네, 교회되게 시리즈 5번째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는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본질을 회복하고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서기 위해서 뭘 하기를 원하는지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가장 원초적인 것이고 가장 중요한 행위라고 말할 수 있는 예배에 관해서 오늘 이 시간 살펴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예배를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드리는 이 예배에 대해서 얼마나 큰 가치를 두고 계십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시간이 예배라는 겁니다. 창세기 4장의 말씀을 보면 가인과 아벨의 얘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가인은 예배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려요. 그렇지만 동생인 아벨은 예배를 드릴 때 믿음의 고백을 담아 예배를 드립니다. 그게 극명하게 나뉘어진 것이 드려진 제물로 나타났어요. 가인은 하나님 앞에 땅의 소산을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땅의 소산. 근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믿음의 예배를 드려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드리는 예배만 받아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배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진정성 없는 예배는 껍데기일 뿐이에요. 예전에 저희 아이들이 유치원에 다닐 때에 어버이날이나 또 특별한 날에 카드나 이런 편지를 써서 가져오곤 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그거 갖고 오면 무슨 글씨가 예쁘며 맞춤법이 맞겠습니까? 삐뚤빼뚤하고 그림도 아주 요상하고요. 맞춤법도 잘 맞지 않아요. 근데 이 편지를, 이 그림을 받게 되면 그저 입가에 웃음꽃이 피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행복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미사여구가 쓰여진 것 아닙니다. 피카소 그림처럼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편지나 그림 속에 그 아이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는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즉 예배는 주일의 이 1시간 이곳에 나와서 드려지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고요, 이 시간을 맞이하기까지의 모든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는 그 자리가 바로 예배당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참된 예배자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종합을 해서 보게 되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보태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깨끗한 거울이 햇빛을 그대로 반사하는 것처럼 하나님 영광을 우리 삶으로 반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
그분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비추어서 내 안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본성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구나. 내가 이 정도로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감추어진 죄가 드러나야만 진짜 회복과 소망이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보십시오. 이 같은 예배의 본질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 수가라고 하는 동네의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현재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상황을 보게 되면 이 만남은 잘못된 만남이에요. 만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깊은 갈등 관계에 있기 때문에 서로 상종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 갈등의 핵심 요소에 바로 예배의 문제, 예배 장소의 문제가 있더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만이 진짜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사마리아인들은 조상들 대대로 예배했던 그리심산이 진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여인이 던진 이 오래된 논쟁은 단순히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이런 장소의 질문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인간의 근본적인 질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만나겠습니까? 우리 그걸 오늘 살피게 될 거예요.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우리의 모범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배의 새로운 이 패러다임, 예배의 진짜 본질을 선포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딱딱하게 굳어있는 우리 예배관이 좀 부드러워지고 그 부드러워진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이 애타게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있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래요? 20절에서부터 2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우리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자, 우리 첫 번째 보실 수 있는 큰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 장소가 아니라 예배 드리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이죠. 예배 드리는 사람.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우리가 가장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바로 예배가 어떤 특정한 장소나 건물에 묶여 있다는 생각을 단호하게 깨뜨리시죠. 예수님은 예배의 중심이 어디서가 아닙니다. 누구에게 그리고 누가 드리는가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지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이 수백 년간 피 터지게 싸워왔던 성전 논쟁 그 자체가 무의미하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이나 유서 깊은 그리심산이라는 장소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든 관심을 기울이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요. 더 놀라운 사실 2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죠. 찾으신대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팔짱을 딱 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보고 계시다가 아이고 저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진정성이 없네, 탈락. 아이고 저 찬양은 자기 실력 뽐내려고 하는 거라 안 되네, 탈락. 이렇게 점수를 매기고 우리를 옥죄기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잃어버린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시는 아버지 심정으로 오늘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찾고 계신다. 여기서 찾는다라는 말을 보면 단순한 의미를 넘어서는 겁니다. 간절하게 구하고 열망하고 얻으려고 애쓰는 매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찾는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온 땅을 두루 다니시며 살피시면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리는 한 사람 찾고 계세요. 그 한 사람. 우리 오늘 찬양 드리지 않았습니까? 예배 드리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했잖아요. 그분은 우리의 학벌, 재산, 사회적인 지위 이런 거 관심 없으세요. 심지어 우리가 얼마나 멋진 교회 건물에서 얼마나 세련된 시스템으로 예배 드리는지도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딱 한 가지입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한 사람. 참되게 예배하는 그 사람에게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이 진리 앞에서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섰던 한 사람을 좀 소개해 볼까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 강제 수용소에 수용되어졌던 코리텐 붐이라는 여사에 관한 얘기예요. 그녀와 그녀의 언니 베시라는 여인은 유대인을 도왔다는 죄목을 가지고 당시에 아주 악명 높았던 라벤스비르 그 수용소에 갇히게 됐습니다. 근데 그곳은 정말 상상 이상의 끔찍함이 있는 곳이에요. 정말 속된 말로 지옥 같은 곳입니다. 바닥은 차갑고 눅눅하고 다면은 너무 더러워요. 심지어 막사 안에는요 온 몸을 물어뜯는 그냥 벼룩대로 가득합니다. 근데 어느 날 밤 이들이 이렇게 끔찍한 막사 안에서 몰래 성경을 읽던 중에 언니인 베시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읽고 동생인 코리에게 얘기하는 거야. 코리야, 우리가 이 막사에 대해서 심지어 이 벼룩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동생 코리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이해가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니에게 묻는 겁니다. 아니, 내가 다른 건 다 정말 감사할 수 있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아니, 이렇게 벼룩이 많아가지고 우리 몸을 다 물어뜯고 있고 정말 가려워서 정말 힘든 이런 시간인데 무슨 감사야, 이건 불가능해.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몇 주 뒤에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른 막사에는 간수들이 수시로 드나들면서 감시를 하고 폭행을 하는데 유독 자기들이 있는 이 막사에는 간수들이 들어오는 것을 꺼려하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 막사 안에는 벼룩대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벼룩들 덕분에 그들은 매일 밤 아무 방해도 안 받습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옥과도 같은 벼룩 끓는 막사가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거룩한 예배의 처소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어떤 겁니까? 불평할 수밖에 없잖아요.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환경과 구조 아닙니까? 그 벼룩이 몸을 뜯는 그런 끔찍한 곳에 갇혀 있는데 누가 거기서 기쁨과 감사를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했더니만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에서 진짜 감사할 수 있도록,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벼룩이 들끓는 차가운 수용소 막사가 화려한 대리석으로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보다 덜 거룩한 곳입니까?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더러운 막사를 보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모든 걸 내려놓으면서 예배드렸던 베시와 코리의 마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감옥에서 진짜 예배자들을 만나고 계셨다는 겁니다. 진짜 예배자. 자,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너무나 쉽게 예배의 환경을 탓하죠. 조건을 따질 때가 정말 많습니다. 오늘 찬양이 왜 저래? 목사님 말씀이 오늘 또 왜 저래? 귀에 안 들어와. 옆 사람이 자꾸 부스럭거려서 집중이 안 돼. 자리가 불편해. 아이, 기둥 저게 왜 가운데 저기 딱 있어가지고 그냥 보이지도 않게 저게 왜 저기 있어? 예, 저거 뽑으면 안 됩니다. 뽑고 싶은데 뽑을 수가 없어요. 저거 뽑히면 건물 다 무너지는 거예요. 혹시나 우리 모습이 그리심산이냐,
예루살렘이냐? 이거 놓고 싸지고 있던 사마리아 여인과 유대인들의 모습과 다르다고 누가 어떻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똑같아요. 근데 참된 예배자는요, 상황과 환경에 우리의 예배를 내어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고 실패와 고통과 미래에 대한 염려가 있을지라도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참된 예배자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원풀이 시간이 아닙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들이 그토록 머리를 감싸쥐면서 머리가 쥐어 터질 만큼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고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죽을 것 같은 그런 모습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이 자리에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그 문제를 갖고 고민하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누가 그 사건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모든 상황을 아시고 문제를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가운데 가득해야 됩니다. 우린 이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간증이라고 그러죠. 간증. 여러분들에게 간증거리가 많아지게 되시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완벽한 예배를 찾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상한 심령 그대로 나와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예배자를 찾고 계세요.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코리텐붐 이 자매들처럼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그 중심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세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어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한 분만을 갈망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인가를 말하고 있는 걸 보십시오. 자, 본문의 말씀 다시 보실까요?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어떻게 예배드리는 사람입니까? 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우리가 영으로 예배드려야 되는 이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이에요. 이 영, 어렵죠. 영이라는 말 헬라어로 보면 프뉴마, 바람, 호흡, 공기, 생명 이런 의미예요. 공기가 눈에 보입니까? 바람이 눈에 보이나요?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실존하는 본질적인 힘이잖아요. 실존하는 겁니다. 이 말이 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제는 누구나 다 갖고 계시는 스마트폰을 한번 보세요. 비싼 돈을 지불하시고 여러분들이 선호하시는 휴대폰 기계들을 다 구입을 하셨을 텐데 지금 이 휴대폰이 잘 작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뭘로 아십니까? 뭘로 아시나요? 여러분들이 돈을 내고 사용하시는 각 통신사의 요금제에 따라서 데이터가 주어집니다. 처음 듣는 얘기신가요? 휴대폰 여러분 쓰시면 위에 보면 4G 아니면 5G 돼 있잖아요. 그게 데이터예요. 데이터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것을 더 많이, 더 오래 사용할 수 있으시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또 이 데이터를 많이 안 쓰도록 곳곳에 와이파이가 다 설치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오늘 제가 설치해 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쓰시면 돼요. 자유롭게. 얼마나 편리한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이 데이터나 와이파이 전파가 여러분 눈에 보이시나요?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데 이 신호가 연결되어져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소통이 가능하죠. 전파가 잘 잡히지 않으면 전화도 문자도 유튜브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카톡도 보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최신 스마트폰이라고 해도 데이터가 없고 와이파이가 끊어지면 그저 돈만 비싼 벽돌에 불과합니다. 벽돌이에요, 벽돌. 아무것도 못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설명을 곁들이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설명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들처럼 어떤 물질이나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난다는 말입니까? 육신적인 방법이나 노력만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마치 데이터가 연결되고 와이파이가 잡혀야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그분과의 영적인 소통이 되어져야 돼요. 그렇다면 영으로 예배드린다는 이 말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를 좀 보시면 단순히 우리가 입술로만 찬양의 가사를 따라 부르고 머리로만 설교 말씀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몸은 예배당에 와 있지만 온통 우리 예배 후에 내가 뭘 먹지? 어디에 가지? 누구를 만나지? 만나서 뭘 하지? 이런 예배 이후의 것을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예배를 영혼 없는 예배, 죽은 예배라고 말합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지, 정, 의 전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이 사랑과 갈망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주님 만나지 않으면 집에 안 갑니다. 그런 결단과 결심을 갖고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나를 만나주지 않으시면 나는 오늘 살 수가 없어요. 나는 오늘 내 문제를 풀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꼭 만나주셔야 돼요. 내가 오늘 하나님 만나기 위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나를 만나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내 힘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성령 안에서.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리 힘만으로는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방해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전날에 너무 많이 일하시고 움직이셔가지고 육체가 지쳐 있는데 제대로 휴식하지도 못한 채 잠도 또 늦게 주무셨다면 다음날 주일은 굳이 제가 제 입으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어떤 상태로 예배 드릴지는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어요. 우리 몸은 정직해요. 조금만 피곤해도요, 힘들어도 눈꺼풀이 그냥 자동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천하장사도 이 눈꺼풀은 못 뜬다. 여러분 그래요. 천하장사도 이 눈꺼풀 내려오는 거 못 듭니다. 또한 걱정거리, 염려거리가 하나라도 있으면 오늘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드려지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 걱정하느라고 밤에 잠도 못 잤는데 그 걱정한다고 예배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생각은 온통 지금 딴 나라 가 있는 거예요. 딴 나라. 몸만 여기 와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우리 마음이 무너져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예배 자리에서 집중해야 되는데 이게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우리의 연약한 영으로는 하나님께 제대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을 보시면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씀하죠. 여기서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굳어버린 영을 흔들어 깨우시고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떨어지지 않는 이 입술, 이 엄청나게 무거운 입술을 열어서 찬양케 하실 때 비로소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살아있는 예배, 이걸 바로 영적인 예배라고 말합니다. 이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기는 나이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오래 믿었느냐, 적게 믿었느냐, 내가 새신자냐, 이거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예배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예배는. 이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 예배가
어떠한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혹여나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가 아무런 감격도 기대도 없는 종교적인 습관이나 텅 빈 의식은 아닌지 여러분 날마다 점검하셔야 됩니다.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그 한 번의 예배에 내 마음을 온전히 내어놓는 것, 이게 필요합니다. 오늘 주일 아침 교회로 오시는 발걸음이 무겁고 지루하게 느껴지고 감동과 감격이 전혀 없이 그저 찬양과 기도와 섬김이 무감각하다면 지금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려드리는 예배의 이 영적인 와이파이가 끊어졌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와이파이 끊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통신 안 되죠. 여러분 마음대로 정보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데이터 다 써보세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은 너무 간단합니다. 전문가를 부르면 돼요. 집에 인터넷 안 되고 와이파이가 잘 되지 않을 때는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우리의 도움이시고 전문가가 누구신가요? 성령 하나님. 맞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전문가세요. 우린 그분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예배당에 오시면 반드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제가 여러분들께 기도의 예시를 좀 알려드리려고 기도문을 좀 작성해 봤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앞에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좀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님, 이 시간 저의 영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염려로 굳어진 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피곤해 지친 제 영혼을 깨워 주옵소서. 오늘 너무도 황홀하고 아름다운 이 시간에 제 힘으로는 온전히 예배드릴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저를 붙드셔서 영이신 하나님과 깊이 만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예시문이 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에 들어오셔서 기도하시기 위해 무릎을 꿇는 순간에 오늘 내가 뭘 기도해야 되지? 오늘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오늘 내가 예배당에서 나왔는데 내가 뭐 해야 되지?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실 때 성령께서 가만히 여러분들 두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잘 왔다.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 내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내 말을 네가 잘 듣고 준행하면 내가 너를 천대까지 복을 주는 자로 만들어 주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져야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행복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냥 마지 못해서 발을 그냥 질질 끌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오신 것도 참 귀하고 감사합니다마는 이 오셨다면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셔야죠. 저를 만나기 위해 오신 것도 물론 감사합니다만 저를 만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성공이야 실패냐를 놓고 따질 때에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셔야 성공하는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이게 바로 영으로 드린 예배다라고 말씀드렸죠.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우리 신비로운 감정의 흥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나의 가장 깊은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만남이에요. 거룩한 만남. 그분을 만나보십시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분을 만나보세요. 우리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분을 만나보세요. 내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져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성령께서 이 예배를 주장해 주시게 된다면 우린 예배를 통해서 내가 살아나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아나셔야 교회가 살아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나셔야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나셔야 이 나라 민족, 걱정 많으시죠?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살아납니다.
세 번째 보실까요? 24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어떻게 예배드립니까?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입니다. 앞선 두 번째 단락에서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씀드렸죠. 그 예배가 뜨거움과 생명력을 나타냈다면 오늘 세 번째 단락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예배의 방향과 내용을 결정하는 겁니다. 예배의 방향과 내용.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진리는 단순히 거짓이 아닌 것을 그 넘어서서 드러난 실체, 본질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진리라는 말이 좀 많이 나와요. 이 진리라는 개념이 참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킬 때 표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보십시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시죠. 자기를 가리켜 뭐라 그럽니까? 진리다, 진리. 여기서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드리는 예배예요. 말씀에 근거한 예배. 예배는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방식이나 세상의 유행을 따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고 이 교회 가니까 그냥 예배가 아주 고리타분하네. 아이고 저 교회 가니까 예배가 아주 세련되네. 아주 현대적이야. 현대적인 예배가 어디 있고 구닥다리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예배는 누구를 위한 겁니까?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겁니다. 방향을 제대로 맞춰야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물론 좀 세련되면 좀 좋죠. 찬양팀이 좀 세련되고 악기가 좀 풍성하고 사람이 많이 나와서 찬양하면 좋죠.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어떤 심령을 갖고 지금 주님 앞에 서 있는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배의 대상, 방법, 목적, 이런 것, 모든 것들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의 토대 위에 세워져야 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셨는지, 그분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예배드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예배가 나 자신을 기뻐하고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한 종교 행위에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로움이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해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무슨 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만듭니까? 우리는 오직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가능합니다. 그분의 십자가 능력을 바라볼 때에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찬양, 기도, 섬김, 헌신,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통로를 통해서만 드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는요,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요. 만약에 영만 있고 진리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배는 신비주의적인 감정의 유희로 흐르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이 찬양이 신나고 즐거우면 됐지, 가사가 좀 비성경적이면 어때? 설교가 재미있고 위로가 되면 됐지, 뭔 십자가와 죄를 맨날 얘기해. 천국과 지옥 그 얘기 그거 맨날 들어봤자 그 얘기지 뭐. 굳이 다룰 필요가 있냐? 이게 뭐죠? 진리가 빠진 예배의 모습입니다. 진리는요, 그런 거예요.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있는 비진리와 부딪히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본질이 아닌 것과 부딪히는 거예요. 진리는 생명이거든요. 근데 생명 아닌 것 붙들고 있다 보니까는 그게 날마다 부딪힙니다. 나는 항상 착각하죠. 비진리가 진짜라고 착각합니다. 이것만 내가 붙들어야 돼. 이거 진리야. 다른 거 들어오면 배척하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와도 배척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의 문을 열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점검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잘못된 부분들을 붙들고 가고 있는 것이 있다면, 보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버려야죠. 버려야 됩니다. 움켜쥐고 있으면 안 됩니다. 반대로 진리만 있고 영이 없으면요, 예배는 차갑고 생명력이 없는 교리문답 시간처럼 되어버릴 겁니다. 우리 초등학교 때 기억나십니까? 운동장에 전교생 다 불러가지고 그 앞에 교장 선생님 나오셔서 훈시 하시잖아요. 예, 훈시. 그럼 교장 선생님 그러시죠. 오늘은 내가 짧게 하겠습니다. 짧게 하는데 마지막으로 이 마지막으로 몇 번 한 줄 아세요? 30분 넘게 하시는. 마지막으로. 그것만큼 괴롭고 힘든 게 어디 있습니까? 애들 그냥 픽픽 쓰러지는 거예요,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장 선생님 끝까지 하시죠. 아무런 감흥도 감동도 없는 훈시는 다 맞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안 다가오는 거예요. 다 맞는 말씀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이 두 가지가 조화롭게 갖추어져 있는 예배를 말합니다. 성령의 뜨거운 임재,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이 만나는 그 자리에서 불꽃이 튀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에 불꽃이 튀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 스파크가 일어나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딱 부딪혀야 여러분 속에서부터 그 하나님 말씀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내 무의미하고 무덤덤한 심령의 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폭발이 일어나야 여러분들 속에 구멍이 생기죠. 그런 그 구멍 속에 주님이 거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소생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더세움교회 모든 예배가 영과 진리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와 성령을 의지하는 태도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예배는 결코 이 자리에서 끝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예배는 우리 안에 상처 입고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무기력한 모습들을 가운데 있어 주님 만나서 새 힘을 얻고 다시 저 문을 박차고 나가서 세상 속에서부터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주시는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예배의 자리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명령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이에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가 뭐라고요?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들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계시는 그것을 인지하면서 예배 드리는 거죠.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일하는 것마다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은혜 주셨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가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충만한 은혜를 받으셨다면 이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살아있는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삶으로 예배를 살아낼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토록 애타게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 놀라운 부르심의 응답에서 세상 가운데에서 승리의 깃발을 높이 올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